가장 오래된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날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해라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예식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만이 만들어서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예식이, 또 명령하신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매주 모일 때마다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보통 1년에 2차례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 이 성찬 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신성하고 또 필수적인 그런 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래이기도 하고 배경, 이 성찬 예식의 배경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배경은 이 성찬 예식이 왜 생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하는 그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될 이 규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마지막 내린 재앙이 모든 첫 새끼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바로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게 피의 구속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또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행하신 그 12제자에게 성만찬식을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전날 밤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제자로 선택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헌신하는 자가 되고 또한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의 시작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말은 성찬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그러한 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루터파에서는 공채설을 말하고 쭝글리파에서는 기념설을 말하고,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떡과 포도주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듯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영생을 공급받고 은혜와 축복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들이 주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런 엄숙하고 신성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뭐냐,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골고다 산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과 능력을 또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공급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몸과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의 준비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듯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제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김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쩔쩔매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장난에 맨날 넘어지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내게 들어오심으로써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가 많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작전을 많이 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과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싸움을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고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100%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믿음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단계도 보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받은 것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단계를 갖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전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데 조금씩 갈수록 그 은혜는 사그러지고 오히려 그 은혜가 원수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아니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 뭐, 그러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은혜 받은 것을 늘 뒤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사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막힌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쳐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믿음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의 그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쫓기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딱 외나무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외나무 다리가 다 썩었어. 아이고, 이 중간에 빠져 절벽에 떨어져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만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잘 건너왔어요. 거의 다 건너오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100만 원까지 얘기를 했네. 50만 원만 얘기를 할 걸. 그랬더니 그때 나무가 우지직
하고 막 부셔지는 소리가 나더래. 그러니까 얼렁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 농담했는데요. 그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그게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심보입니다. 네? 우리 속에 너무 간사함이 많습니다. 너무 수시로 변합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홀려서 그래요. 아니, 악한 영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표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침 7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는 아침 일찍이 전화가 오든지 밤 늦게 전화가 오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누가 사고 났었나. 우선 직감적으로 그게 와요. 또 누가 사고를 쳤나, 누가 사고가 났나. 그래요. 7시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흐느껴 오던 남자분이 막 전화기에 흐느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대형 사고 났구나. 이 남자가 울 정도면 이것도 뭔 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 났을까, 이제 그랬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 뭐 아들의 친구들까지 왔다는 거 보니까 무슨 날인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시 한 편을 읽어줬대요. 그 가족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홀딱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집도 뺏기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쫓겨가 갖고 애들 데리고 포천에 내려와가지고 양계장에 가갖고, 양계장 한 구석에 집 있는 데 가갖고 그 양계장 관리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배란간에 쫄딱 망해갖고 양계장 그 냄새, 여러분 양계장 냄새는 그 아주 지독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살면서 애들은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 일을 안 하던 분이 양계장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마 죽을 결심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느냐. 근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어느 시 한 구절을 읽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결심을 맡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랬더니 지금 애들도 다 커갖고 잘 됐고 자기도 포천 도서관에 가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됐다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시 한 구절을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 시가 어떤 시였냐면 눈 감을 수 없습니다라는 시예요. 이런 시였댔어요. 자연의 신비로우며 바람에 초하여 평생 앵콜하고 계절마다 앵콜해도 아름다움은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세월이 너무 아름답고 내일이 궁금하고 당신의 사랑이 그리워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할 일 놓치고 맥없이 무너진 세월이 아쉽고 온 세상이 무관심하니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양심을 맡기신 님 뵙기 죄송해서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불타는 사랑 베풀지 못하고 묻어둔 어리석음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깊이 잠들까 두려워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요 영혼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는 시예요. 그러면서
그걸 흐느끼면서 저한테 읽어주길래 그 누가 썼는지 잘 썼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 시를 보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고 자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흐느끼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 정도쯤 전인가 아마 우리 교회 한번 왔었댔어요. 와가지고 한번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린 적도 있었댔는데, 아무튼 그 은혜를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은혜로 간직하고 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이제는 교회를 나간대요. 자기 아들도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사실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었댔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을 만큼 늙었는데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다시 변화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양식 가지고 교양 가지고 내가 다시 변화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교양으로 난 것은 교양이고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세가 광에서 불이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리리라.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뱀을 든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에돔 땅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와 같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물론 광야가 좋을 리는 없지만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음 먹기를, 그 애굽에서 정말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여행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될 텐데 우리로부터 이 고생스럽게 광야를 가게 한다고 그때 그것을 금방 잊어먹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 시험을 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도 어디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나 보자.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독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절도, 강도,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죄. 그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훈련을 시키려고 고난의 길을 몰아갈 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것이 복이 될 텐데 잠시를 참지 못해서 나를 왜 이런 곳에다가 이 고생의 길에다가 나를 밀어넣고 이 고생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길을 가야만
그 고통과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배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뱀에 물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내일 아침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들고 온 백성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독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이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 독으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은 그 요새 군대 가면 군인 의사들 그 배지가 바로 그 모세가 장대에다 매달은 뱀 모양이 그 군의관들의 배지입니다. 그 모세가 그것을 쳐들고 아침에 외쳤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독이 내 속에 있는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듣기는 하고 행하지는 않은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행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계집종이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때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큰 나라 그 장군이, 군대 장관이 그 광야까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갔겠습니까? 그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 갖고, 야, 가서 저 사람한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나만 장군인데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뺏은 그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 그때 그 종 하나가, 똑똑한 종이 있어가지고, 장군님이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따르면 됐지, 뭐가 기분이 나빠서 지금 그냥 간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그거 하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하면 그때 가서 혼을 내든지 저 선지자를 죽이든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아니, 하지도 않고 화나고 그냥 가는 건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가서 씻으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워낙 감동을 받아서 이 장군이 그 흙을 퍼갖고 자기 나라를 가져가서 그걸 깔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들을 말입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 같았어도 아마 이 나만 장군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했을 것이죠.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지혜로운 그 부하로 말미암아 듣고 깨끗이 낫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쳐다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쳐다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왜 한 영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미 그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교회 얘기만 하면 비꼬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왜 속상한 일이고, 그게 왜 화낼 일이고, 그걸 왜 비꼴 일입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악한 것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무슨 시험을 치러서 되는 일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도 구원을 받든 못.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 난 너무 어려워서 못 믿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대에 매달린 뱀은 진짜 뱀은 아닙니다. 구리뱀입니다.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해갖고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바로 그 뱀은 악의 상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뱀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저 뱀에 의해서 내가 유혹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체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뱀을 매달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볼 때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느끼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긍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약속이며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구원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진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독이 있을 때 해독제를 먹으면 그 독이 사라지듯이 우리 속에 죄가 있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십자가의 비밀,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